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50장. 나의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베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동문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 교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누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국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2장 찬송.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소리 십자가의 공의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쌓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쌓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담당 건너 우리 싸움 마치란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네. 손을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던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용사들아 노래세. 서는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싸움 마치던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 감찰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지은 죄가 많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참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거강무도한 죄라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소.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싸워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다 응답해 주시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또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진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며 전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믿음의 권속 삼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하여서 이웃의 빛과 수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 성진교회를 도와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했던 주님,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고든 길, 언제나 바른 길,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길을 위해서는 이것이 좁은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인 것, 마지막 칭찬과 인정을 받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고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또 세상에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도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진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위해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돕는 책과 공나무와 또 많은 권속들, 일꾼들,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기도로 돕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잘된같이 번성하지 않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필리핀 예수왕교회도 축복해 주시며 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들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온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새로워져서 더 큰 일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손을 펴고 가슴을 열고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일꾼들을 불러들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도 돼야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국력의 힘이 더 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옵소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일터에
온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단실 안에 대한민국을 또 온 세계를 하나님이 해초리 될 때가 올 줄 압니다. 우리는 먼저 미리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 성진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홀로 나올 저녁에 나오지 못한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따기 평안을 품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는 14절까지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64페이지입니다. 교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모든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르쳐된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를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유대교 유전의 허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말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은 예수교를 이방교회, 다른 말로 이단이라. 우리는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하고 그 미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를 드냐면 결국 시오니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죠.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요새 김포의 어떤 교회는 너무 많이 한다고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더라고. 그것도 또 아니에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언제 올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오시는 방법은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니 저분이 설교를 저 본문이 저기야 맞기는 한데 왜 저쪽으로만 끌고 가지? 성도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면 막 성도들은 그거 막 우리 목사님 최고고 막 앞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주님이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었으면 몇 번 왔어야 돼. 몇 번 재림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시거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요. 오시는데 우리는 믿음 준비를 생활해서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곧 온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부터 안 하던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날밤을 새고 하나님 그거 원치는 않으시.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유전, 이 유전 뭐 이게 뭐야? 기름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에 내려오는 말, 전에 내려오는 우리가 이제 이 비단기 구전이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전에 내려오는 그런 걸 이제 유전, 유대인들은 유전을 굉장히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허점이 있다,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또 목사 입장에서 왜 콩교를 저렇게 지적하지 목사님? 지적하는 거예요. 나도 왜 안 맞는 거예요. 왜 욕먹겠어요? 작은 교회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때문에 욕먹고 요새 막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다 큰 교회 때문에 욕먹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계율이 있고 계율 그런 계율은 일종의 자기 종교의 규범. 우리나라 법이요. 법 종류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일 큰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여기에서 이 법에서 해당했는 그 밑에 마지막에 규칙, 규례.
법리다. 성경에도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사람의 주택에도 반드시 울타리와 담장이 있게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와 담장이 주택 안에 들어있는 살림살이를 지켜주는 동시에 사람들의 신변도 지켜줍니다. 요새 이제 법 가운데 무슨 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강제로 나가 했는데 안 나갔어요. 주거 침입죄 굉장히 커요. 나무 집에 들어왔어요. 나가라고. 나가. 왜 들어왔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들어왔어요. 도둑놈이거든요. 그거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지켜주고 물건을 지켜준다.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에요. 서울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이 땅 문제가 굉장히 싸웁니다. 총량을 어디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냥 정말 수많은 돈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계율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의 울타리나 담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큰 교단에 들어가요? 교단이 나의 울타리. 내가 조금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교단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와주는 것도 어디가 다 잘 도와주냐면은 이 개신교는 도와주는 데가 없어. 개신교는 교파가 많잖아요. 파가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해요. 근데 캐톨릭이나 불교는 딱 이 단일로 도와줘. 어떤 사고 신부님이나 수녀가 혹은 또 종이 실수하면 밑에서 신문에 나오기 전에 다 빼버리는 기관이 있어요. 이 개신교는 뺄 수가 없어요. 한 군데 걸리면 그냥 망창 그냥. 그러나 이유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성진교회 목사가 이단이다 그랬을 때는 가만히 우리 교단에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혈흔을 공격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누가 봐요? 하나님 보고. 호람되고 하나님 보고 있어. 성전에 안 있어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의 계율, 특히 그들의 엄격히 지키고 있던 그 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전면으로 역행하는 반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탄하고 유대교의 유전은 이 허점이 있다. 그것을 오늘 지적해요. 이사야 성경을 들고 오늘 이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이 고르반을 인용하는 한국에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옷에 이제 도저를 고르반. 이 고르반. 자, 여기에서 이런 허점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허점을 지니고 있느냐? 첫째로 이 유대교의 유전은 인간이 만든 계명이다. 우리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래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죠. 유대교인들은 두 가지 계명, 즉 기록된 율법인 모세오경과 입으로 전송해 내용은 구전, 다시 말해 유전인데 그 안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한 교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교의 유전, 이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도 모세로부터 전송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설명할 때마다 중요한 근거와 단서가 되었고, 특히 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유대교의 핵심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유대교의 핵심이다. 엄격하게 지켰어요. 뭘? 유전을. 성경 말씀보다 그 내포된 것보다 자기들이 만든 계율, 이걸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법이 있어요. 안식일법. 유대인들 안식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 토요일인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베톤 이것도 못 누르면 이게 죄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수도 고치다가 수도 물이 틀렸어요. 그 주일날 잠가야 되잖아요. 그들 주일 안식일날 못 잠가. 그러면 어디 옆에 있는 이방인들 여여여 우리 집에 와서 요건 조금 잠깐만 오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도 못 펴, 꾀쌤이 못 칩니다. 안 칩니다. 그럼 언제 해요? 금요일에 해놨던 걸 안식일 먹어요. 그들 안식일 법이에요. 왜 구약에 불 피우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는 형편없이 사는 거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집안대로 해야 되잖아.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법을 어기면 큰일. 엘리베이터도 딱 타면은 그 딱 해당으로 쭉 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고 이렇게 닫히는 거야. 이걸 손을 눌렀다고 그러면 그냥
급한 놈이 있어서 눌렀다. 그러면은 그게 안식일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율법, 유전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걸 사용하는 특별히 랍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지 맘대로 살면서 이 법에 너 걸렸어. 여기 걸렸어. 오늘 목사님들 비슷해요. 자기는 더 나쁜 짓 하면서 성도들 걸리면 그냥 성경 여기 걸렸어. 여기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유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자꾸 첨가돼서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 올매에게 늘어. 이 법이 자꾸 늘어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지키기가 더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모세 5경이잖아요. 5건. 모세 율법이 커요? 탈무드가 커요? 탈무드가 훨씬 많고 커요. 왜?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요만한 원문이 나왔는데 해석은 이렇게 막 늘어나요. 오늘 또 커요. 가치가. 2000년 전에 해석한 예수님의 그 법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아마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을 올라가면은 좀 유리한 쪽이 아니라 불리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지금 싸우면서 자꾸 만들어요? 국회의원들 법 만들면 거기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많이 이 교회들한테 미움을 받았냐면 옛날 국회의원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97명인가? 교회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하려고 올렸어요. 그래갖고 그 작은 교회는 말 안 했는데 큰 교회들이 난리 난 거죠. 이 교회를 국회 그냥 법으로 그냥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일본처럼. 그랬다가니 그것 때문에 그냥 지금도 여당 있는 쪽을 싫어하는 큰 교회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돈 뺏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법이 어떻게 되냐? 노예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동기 어떤 모임에도 있잖아요. 회계가 있고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있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거기. 그 헌법의 밑에는 아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가운데 하나 규칙, 통상 규칙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문화된 율법보다 성문화된 율법이 뭐야? 모세오경이 뭐예요? 구전법인 유전을 더 중요시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이 법. 우리 교회도 이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법은 뭐예요? 정관이라고 해서 정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계율도 바로 그런 유전의 한 종목입니다. 이건 좋은 거죠. 건강에서. 우리가 마스크 계속 끼고 있던 코로나 때 감기 안 걸리잖아. 감기. 지금 마스크 벗고 나니까 또 감기가 걸리고.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먹었다. 근데 휴증을 많이 먹는다. 잠이 안 온다. 어디가 이렇게 하는데 제 제자가원들은 정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당뇨였는데 친구 하나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코로나 걸렸는데 자기는 살았는데 당뇨를 고쳤어. 그래서 당뇨를 고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배 부르뜨기 배가 싹 빠지고 살이 빠지고 힘이 없어져. 힘이. 그것만 하나 다르지. 이분은 자기는 그래서 지금 그 포천 거기 계셨는데 그 포천 그 어디에 거기 보건소에서 자기를 특수 관리를 했대요. 약도 특별히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살았어요. 자, 그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병이 왔는데 달라요. 그런데 손 씻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중요한 좋은 거죠. 그런 유전 한 종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 교인들은 유전은 어디까지나 모세를 빙자하여 유대교의 조상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더 신경을 썼어요.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의 설교에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 성경을 안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목사님 설교보다 실제는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렵고 딱딱하니까 싫거든요. 설교를 해주세요. 아주 여기 휩쓸려 보면 이거는 놓치는 거예요. 유전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은 안 읽고 탈무드만 계속 보게 돼요. 좋은 거, 쉬운 거, 쉽게 쉬운 성경. 또 빨리 그냥 어떤 거 하는 거.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유전이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사람의 계명이었다. 사람의 계명. 오늘 우리 십계명은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내가 볼 때는 십계명이다. 십계명.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 십계명. 두 번째로 이 유전, 유대교의 유전은 형식적인 게 형식. 내용이 별로 없는 형식적인.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없어. 형식으로 끝잖아.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나중에 없어. 없는 거죠. 껍데기죠. 자, 인위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물과 죄가 된다는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잖아요. 일관된 교훈. 외모보다는 속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말보다는 한번 따라합니다. 1톤의 말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냥 주님이 보는 거예요. 1g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1톤의 말을 한 것보다는 1g의 행동. 자, 왜냐하면 사람의 사상은 결국 제약의 사상이기 때문에 제약. 우리는 사람은 참 그냥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뭐 앉으면 종부리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사야 59장 7절에도 바로 사람의 생각은 제약들이 있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요 본질은 뭐요? 죄인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죄인 너도 다 죄인.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교 유전을 가리켜 사람의 계명이라면서 크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전의 진 허점은 바로 형식주의로 흘러간다는 데 있습니다. 즉 유대교인들은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으며 그 밖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버릇처럼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정도 이종옥 사모님 침대를 다 이렇게 바꾸고 밑에 있는 먼지를 썰어내고 이 누굴 닮은 유대인들 닮은 이런 유대인들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그냥 장롱까지 다 닮으면 먼지 다 썰고 다시 출발하는 게 유대인들.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하고 먼데 이게 이제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손 씻는 거 맞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기 밀도 막 찰나고 손도 안 씻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보면 뭐예요? 손 안 씻고 먹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보냐면은 앞에 보면 그게 쏙 중심까지 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린다는데 주님 볼 때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성령교회 예배 올라가는데 그런 것 같다.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막 드린다고 하나님 신령과 친절로 받아주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너희들 와서 그냥 교회에서 기뻐 먹고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 먹고 하잖아. 너 나 만났어? 이럴 수 있다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다 껍데기 예배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보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나빠요. 엄청 뭐야 막 파이프 오르가를 막 궁작궁작하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내 예배 받아줘야지. 내가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고 시간도 받아주고 내 재능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을 씻고 또 시장에 갔다 와서 사고 그냥 주방 녹그릇 다 씻고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냐면은 이 정결한 그 삶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적인 정결이나 의식적인 결례법 따위가 정결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정결을 주는 속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도 중심에서 나오는 거인데 입에서 그냥 달달 주님 나 죄인이에요. 목사님 그때 나 죄인이래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바로 이런 유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더럽고 악한 마음은 그대로 버려둔 채 외부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결례법만 다시 말해서 유전만 까다롭게 따진 거예요. 거기 안 하면 그냥 정죄를 하고 너 주일 안 지켰잖아. 옛날에 이런 고신청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았어요. 막 그냥 목사님도 그냥 주일 안 지키는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지금 그런 거 그렇게 말하면은 어떨까 했지만
그 교회는 뭐 부흥도 안 되네.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런 이제 한 50년 이상 지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몰랐을 때 잘못한 것도 있구나라는 거. 이게 아무리 바깥에 하고 했는데 속이 그냥 시커먼 속이 도둑놈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일 많은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미사했고 많이 써도 다른 사람이 아이고 듣기 기도 전에 기도 잘하네. 중요하지만 실제는 제일 중요한 건 회개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록 곧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시편 29편 19절에도 그런 말. 하나님의 탄식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에 있는 시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6절, 7절, 8절 이게 나온 거예요. 내 계명도 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계명 지키려고 내 것을 나를 멀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는 반대로 가는 건 보통 마귀가 하는 짓이지. 지적한 대로 유대교의 유전은 인위적이고 또한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은 그것도 아니 되지만 헛된 허점 가운데 하나가 치명적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바로 그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자기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뭘 가지고 뭘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했느니라. 주님이 벌써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그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전 가운데 들어있는 고르반 사건이에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고르반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뜻합니다. 예물. 이는 구약 성경 예물법에 근거했는데 그 예물법을 보면은 일단 성별된 물건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 이하는 이 고르반이 그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그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라, 세금은 가이사라를 바쳐야 돼요.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내가 교회 헌금 다 하고 세금을 들어서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63빌딩에 거기 옛날에 66빌딩 최순용 그분이 세금 안 내갖고 좀 난리 났어요. 몇 년 전까지. 근데 이분이 교회 헌금은 막 장소해요. 또 누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분 이랬는 사건에 옛날에 그 노동자 다 짜고 그거 가지고 11천원 교회 그게 사랑의 교회가 폭파돼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이 되겠어요? 11천원 나는데 노동자 다 해고하고 그거 다 짜갔어. 나는 그때 정말 요심을 이거 정말 앞으로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때 정말 잘했으면 모든 사람이 역시 기독교 기름은 따라 이랬을 텐데 너 보니까 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 위치에 올라가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목사님은 좋아지 11조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이 그 11조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자, 오늘 고르반 사건을 생각하면 그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효자가 잘 저도 저를 포함해서 효녀가 별로 없어요. 10계명 5계명에도 5계명 부모 잘 섬기는데 우리가 교회 헌금이 너무 강조돼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지금 36가지잖아요. 순복음 헌금 종류가 36가지 살겠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들도 잘 냈다고 또 맨날 목사님 속이고 그 우리 제자 가운데 그런 데 있어서 알아요. 그 제가 순복음 가봤나? 옛날에 가봤지만 부르잖아요. 다 들어와서 들어와. 이만큼만 들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속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속대파요. 하나님께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거는 손도 대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선언함으로는 1차적으로 부모는 속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두 왜 하나님을? 십계명의 하나님 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행위는 십계명 3계명과 아래로 5계명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던 그들은 가장 교활한 형식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르반을 잘 쓰고 고르반 하나님께 버린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성도들 것을 많이 뺏어야 이들이 죄를 안 짓는데 안 뺏으니까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비하고 아이들 학자금권은 말고는 다 헌금하라고 그러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되죠. 그래도 교회는 커. 참 우리는 목사님 그런 말 해도 그냥 이 성도들이 세상에 이 우리가 대학 수준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대학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어느도 찾아보고 해고 그래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11조 안 하면 암이 걸린다고 또 그렇게 설교는. 여러분 암 걸리면 11조 생각해 보세요. 그분 설교요. 우리나라 37%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럼 성도들 가운데 암 걸린 사람은 다 11조 안 낸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유대교의 유죄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계명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위적인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으며 게다가 하나님의 참된 계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리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고생할 거예요. 제 설계대로. 그러면 나만 우리가 쏙 빠질 것 같아요. 우리는 바르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 때문에 덩달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꽃 하나라도 그냥 우리는 바로 살아내도록 해야 돼요.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멋있다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안 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지적을 한다고요. 때린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왜 하나님이 그 큰 라오디아 교회를 한마디도 칭찬을 안 했는지. 오늘 그런 분들이 성경 앞에 말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연구하고 아주 막 그냥 성경 어두덕이 이렇게 들고 다녀. 속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속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히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폐단들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외치지만 인위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하나님께 역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행하는 이를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반역자들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경고했어요. 예고도 하고 경고도 했어요.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집행 무서워요. 집행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는 나라죠. 아직까지. 근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는 것이 한 60, 70명 정도 지금 사형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그냥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결제 올려 해서 하면은 다 죽일 수 있어요. 하루에 다 죽일 수 있어요. 왜? 사형이 있는 나라라니까. 그 세계는 우리가 없는 나라로 지금 대통령 몇 번이 지나가면서 하나도 안 시켰으니까 없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은 돼 있지만 저런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오늘 개혁이란 뭡니까? 매일 새롭게 변하죠.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근데 새롭게 변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자꾸 법을 만들어서 그냥 새롭게 하고 옛날에 돌아가서 그냥 그 안 좋은 거 그걸 그대로 지키고 그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다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매일 개혁해 새롭게 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한 대로 자기 중심의 생각과 말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요. 거기 2026년 출발점에 선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보수라고 하는 교단들마다 얼마나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이주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괴리, 인간의 교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유전, 인간의 구전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올가매고 때로는 그들의 목적을達成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다. 주님이 볼 때, 주님이 시간 우리를 볼 때 주님은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할 것이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전의 허점이 있다면 고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속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유대교 유전의 허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6년도도 역시 우리 성경의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입니다. 매일 기도할 것은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는 저축이니까 많이 할수록 내가 저축을 많이 쌓는다고 보면 되죠. 세외 우리가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예수왕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기도 이제 많이 성장하겠죠 이제. 그리고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문회가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우리가 2025년 전 성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 계속 이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지교회 도서관 휴관은 3월 1일까지 휴관을 합니다. 공연과 동아리 협강은 계속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